오늘 밤부터 우리 새 과부의 서방님이 되어주시게. 대청마루가 얼어붙었습니다. 천한 머슴에게 99칸 기와집의 새 과부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자네의 그 뜨거운 기운이 아니면 오늘 밤 우린 모두 죽네. 어젯밤 폭우 속에 들어온 이 머슴. 그의 손에서 흐른 붉은 피가 죽어가던 젊은 과부를 살려냈기 때문이지요. 대체 이 집안에는 무슨 저주가 있기에 새 과부는 머슴에게 매달려야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비바람 치던 그날 밤 머슴 돌쇠가 이 흉가에 발을 들이면서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한양도성에서 1000리나 떨어진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돌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천한 신분이었으나 키가 7척이요 어깨가 떡 벌어진 장사 중의 장사였습니다. 쌀 가마니 서너 개쯤은 거뜬히 들어 올리고 밭을 갈 때도 소가 필요 없을 정도로 힘이 좋았지요. 게다가 성품 또한 우직하고 순박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국 중의 진국이라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허나 지나치게 돋보이는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했던가요. 성실하기만 했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시련이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네 이놈, 감히 천한 머슴 주제의 주인집 애기씨를 넘보다니. 돌쇠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그저 애기씨가 개울가에서 미끄러질 뻔한 것을 잡아주었을 뿐인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 겁탈하려 했다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만 것입니다. 주인 영감은 불같이 화를 내며 멍석마리를 명했고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몽둥이 찜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살점이 터지고 뼈가 울리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신음 한 번 제대로 내뱉지 않고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자신이 소리를 지르면 애기씨의 명예가 더욱 더러워질까 염려한 탓이지요.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돌쇠는 거적 하나 걸치지 못한 채 비바람 몰아치는 산속으로 내쳐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찢어진 옷가지 사이로 드러난 등짝은 불에 댄 듯 쓰라렸고 차가운 빗물은 상처를 파고들며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고 진흙탕 길을 기어가듯 걸었습니다. 흐르는 피를 닦아내기 위해 급한 대로 옷자락을 찢어 손과 팔을 동여맸지만 빗물에 씻겨 나가는 붉은 선혈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헤맸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중턱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어른거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산중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으리으리한 99칸 기와집이 위용을 뽐내고 서 있었습니다. 높은 담벼락 너머로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돌쇠는 홀린 듯 대문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상처 입은 손으로 문고리를 잡는 순간 찌릿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것이 기구한 운명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인데 비를 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돌쇠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소리쳤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사라질 듯한 목소리였으나 대문 안쪽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삑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육중한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틈새로 흘러나온 것은 따뜻한 온기가 아닌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문 뒤에 서 있는 이는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소복에 가까운 하얀 무명옷을 입은 중년의 여인이 창백한 얼굴로 돌쇠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홍마님이라 불리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산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면 되었습니다. 건조하면서도 기품이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돌쇠는 감사를 표할 겨를도 없이 비틀거리며 대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헌데 집 안의 풍경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그 넓은 마당에는 잡초 하나 없이 정갈했으나 머슴이나 하인들의 활기찬 소리는커녕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적막강산이었습니다. 홍마님의 뒤를 따라 들어선 사랑채 툇마루에는 또 다른 두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칠순이 넘어 보이는 꼬부랑 노파였고, 다른 한 명은 가 피어난 꽃봉오리처럼 아름다운, 허나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할머니, 웬 사내가. 젊은 여인, 연화가 겁먹은 눈망울로 노파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방금까지 울었던 듯 물기가 어려 있었고, 그 처연한 모습은 돌쇠의 가슴 한 구석을 찌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가장 상석에 앉은 노파는 주름진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돌쇠를 뚫어지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돌쇠의 껍데기가 아닌 그 안에 꿈틀거리는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허나 비린내는 아니야. 노파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곰방대를 탁탁 털었습니다. 돌쇠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는 남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세 여인이 뿜어내는 기운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서늘한 음기뿐이었습니다. 홍마님은 돌쇠를 안채해서 멀리 떨어진 행랑채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는지 방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내와 함께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을 피할 지붕이 생긴 것만으로도 돌쇠에게는 감지덕지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홍마님은 돌쇠의 감사 인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엄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명심하게. 날이 밝을 때까지 이 방 문턱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되네.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 누가 자네를 부르든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아니 될 것이야. 그녀의 말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함께 왠지 모를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가 엉겁결에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특히 저 건너편 대나무 숲 뒤에 있는 별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지요. 홍마님이 사라진 뒤 돌쇠는 젖은 옷을 대충 짜서 말리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낯선 잠자리와 홍마님의 섬뜩한 경고 탓에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쯤 되었을까. 빗소리 사이로 기이한 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여인의 흐느낌 같기도 했습니다. 소리는 홍마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대나무 숲 너머 별채 쪽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돌쇠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애처로운 울음소리는 귓가에 맴돌며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원귀의 곡소리인가 싶어 온몸에 털이 곤두섰지만 그 소리에는 공포보다는 뼛속 깊은 슬픔과 고통이 배어 있어 돌쇠의 마음을 묘하게 뒤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던 흐느낌이 돌연 날카로운 비명으로 바뀌어 고요한 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단말마와도 같은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돌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옥마님의 서슬퍼런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으나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모른 척할 수 있는 위인이 못 되었지요. 게다가 그 목소리의 주인은 아까 스치듯 보았던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이던 젊은 과부 연화가 분명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사람이 죽어가는 판국에 귀신이 대수냐. 돌쇠는 방문을 거세게 박차고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장대비가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가 들려온 대나무 숲 뒤편 별채로 내달렸습니다. 별채에 가까워질수록 뼛속까지 시리는 냉기가 훅 끼쳐와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지요. 별채의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요를 깔고 누연화는 마치 보이지 않는 악귀에게 목이 졸린 사람처럼 온몸을 비틀며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홍마님은 사색이 되어 연화의 차가운 팔다리를 주무르고 있었고 노파는 굿을 하듯 연신 주문을 외우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한겨울 삭풍보다 더 차가웠고 연화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음기가 젊은 여인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고통에 몸부림치던 연화가 돌쇠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점을 잃은 그녀의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돌쇠와 마주쳤고 그녀는 간신히 손을 뻗으며 애원했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제발. 마님, 비켜보십시오.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경만 하고 계실 겁니까? 돌쇠는 예의를 차릴 겨를도 없이 홍마님을 옆으로 밀어내고 연화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연화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은 이미 송장처럼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가녀린 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급한 마음에 연화의 손을 덥석 잡았으나 마치 한겨울 얼음장을 만지는 듯 소름 끼치는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두툼한 양손으로 연화의 언손을 감싸고 입김을 불어넣으며 필사적으로 비볐습니다. 허나 뼛속 깊이 박힌 음기는 돌쇠의 체온마저 집어삼킬 듯 맹렬했습니다. 그때 곁에서 지켜보던 노파가 돌쇠를 향해 눈을 번뜩이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몸에서 불길이 치솟는구나. 그래, 내 놈의 그 펄펄 끓는 양기라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노파의 외침에 돌쇠는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몸을 비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력을 직접 불어넣어야만 했지요. 돌쇠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갑 위에 놓이는 장도를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집어들었습니다. 아가씨,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 더러운 피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서걱. 돌쇠는 이를 악물고 자신의 손바닥을 은장도로 길게 그었습니다. 두툼한 살점이 벌어지며 검붉은 선혈이 왈칵 솟구쳐 올랐습니다. 비릿하면서도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사내의 건강한 피였습니다. 돌쇠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을 연화의 파랗게 질린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어서 마시십시오. 삼키셔야 합니다. 꿀꺽, 꿀꺽. 가늘게 떨리던 연화의 목을 댔가 움직이며 돌쇠의 피를 삼키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실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돌쇠의 손에서 흘러나온 붉은 선혈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연화의 몸을 뒤덮고 있던 하얀 서리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꽁꽁 언 대지에 뜨거운 용암이 흘러드는 형국이었지요. 파랗게 질려 시체나 다름없던 연화의 뺨에 거짓말처럼 붉은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치던 팔다리의 경련도 잦아들었고 가파르게 몰아쉬던 숨소리 또한 차츰 편안한 리듬을 되찾아갔습니다. 돌쇠는 연화의 온기가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덜너덜해진 옷자락을 푹 찢어 피가 멈추지 않는 손바닥을 거칠게 동염했습니다. 뚝뚝 떨어지던 핏방울이 하얀 붕대 위로 붉은 꽃을 피웠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기색 하나 없이 묵묵히 매듭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홍마님과 노파는 그저 넋을 잃은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신통하다는 무당도 고치지 못한 연화의 괴지를 천한 머슴이 자신의 피로 단숨에 잠재웠으니 말입니다. 호랑이다 산군이 내려와 앉았어.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돌쇠는 더 이상 누더기를 걸친 초라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에서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불기둥을 뿜어내는 양기 그 자체인 사내였습니다. 홍마님 또한 복잡한 눈빛으로 돌쇠의 투박한 손과 땀 젖은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깊은 잠에 빠진 듯했던 연화가 나지막한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몽롱한 그녀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낯선 사내 돌쇠였습니다. 돌쇠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행랑채로 물러간 뒤 안방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가 벽에 일렁이며 세 여인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연화의 머리맡을 지키던 노파였습니다. 애미야, 너도 보았지? 그놈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운을 말이다. 노파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홍마님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또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처럼 집안을 짓누르던 음습한 냉기가 천한 머슴이 방에 들어온 순간 거짓말처럼 물러가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지요. 예, 어머님. 제 평생 그런 사내는 처음 보았습니다. 마치 한여름 뙤약볕을 사람으로 빚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 그놈은 걸어 다니는 불덩어리야. 이 터에 서린 지독한 음기와 원한을 태워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불씨란 말이다. 노파는 곰방대를 재떨이에 탁 소리나게 털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홍마님을 꿰뚫듯 응시했습니다. 지난 3대 동안 집안 사내들이 줄줄이 비명행사한 것은 음기가 너무 강해 양기를 가진 사내들이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나 저놈은 달랐습니다. 저놈이라면 우리를 살리고 이 저주받은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이 섰지요. 홍마님은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고민했으나 노파의 불호령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연화 역시 이불을 꼭 쥔 채 얼굴을 붉히며 두 어른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뇌하던 홍마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사내에게 매달려 보겠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욱신거리는 손의 통증과 뒤숭숭한 꿈자리 탓에 퀭한 눈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툇마루 앞에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홍마님이 직접 행랑채까지 찾아와 돌쇠를 맞이한 것입니다. 일어나셨습니까? 안채에 조반을 차려두었으니 드시지요. 얼떨떨한 기분으로 안채 대청마루에 들어선 돌쇠는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사내진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기 반찬은 물론이요. 귀한 쌀밥과 탕국이 김을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노파가, 그 옆에는 홍마님과 연화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연화는 어젯밤의 창백함은 씻은 듯 사라지고 발그레한 얼굴로 돌쇠를 훔쳐보며 수줍어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숭늉까지 비우자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홍마님이 찻잔을 내려놓더니 돌연 자리에서 일어나 돌쇠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천한 머슴인 그에게 넙죽 큰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마님, 이게 무슨 당치 않은 짓입니까? 돌쇠가 기겁했으나 뒤이어 노파와 연화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돌쇠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마님이 고개를 들고 돌쇠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함을 넘어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멸문을 막고 이 불쌍한 새 과부의 목숨을 살려줄 사람은 자네뿐일세. 부디 오늘부터 이 집안의 가장이 되어주시게. 오늘 밤부터 우리 세 사람 모두의 서방님이 되어달라는 부탁일세. 돌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머슴 살던 놈에게 안방마님이 되어달라니, 그것도 한 명도 아닌 새 과부 모두를 거느린 서방이 되어달라니, 이는 국법으로도 세상의 이치로도 용납될 수 없는 해괴망측한 제안이었습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천한 머슴 놈을 놀리시는 것도 유분수지. 어찌 그런 망발을 하십니까? 돌쇠는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무리 목숨을 부지해 주는 인이라 해도 뼈대 있는 양반과 마님들이 머슴에게 서방 노릇을 해달라니, 이는 폐륜이자 세상이 비웃을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아닙니까? 돌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 보따리를 챙겨 방문을 나섰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그때 다급한 외침과 함께 누군가 돌쇠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연화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손은 돌쇠의 낡은 삼배 바지를 생명줄인 양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도령이 떠나시면 저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어머님과 할머님까지 모두 음기에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홍마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들었습니다. 이 터는 본래 무덤이 들어설 자리라 한기가 너무 강해 기가 약한 사내들은 모두 요절했다는 것입니다. 돌쇠의 불같이 뜨거운 양기만이 그들을 살릴 유일한 방도라는 설명이었지요. 연화는 눈물 젖은 눈동자로 돌쇠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도령,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십시오. 평생 머슴처럼 부리셔도 좋습니다. 아니, 제가 도령의 발을 씻겨드리는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 곁에 있어만 주십시오. 연화의 애원 섞인 울음소리가 돌쇠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내친 주인집 식구들과 달리 이 여인들은 자신을 귀한 사람이라 하며 목숨을 걸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우직한 돌쇠의 마음속 빗장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것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여인들을 매정하게 뿌리칠 수 있는 모진 성격이 못 되었기 때문이지요. 돌쇠는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잡혀있던 바짓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하면 된단 말입니까? 돌쇠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자 세 여인의 얼굴에는 비로소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녀들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홍마님은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비단 옷감을 꺼내왔고, 연화와 노파는 가마솥에 물을 데우고 향긋한 약초를 풀어 목욕물을 준비했습니다. 돌쇠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나무통 안에 몸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지친 근육을 감싸자 멍석마리의 고통과 도망자 생활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돌쇠의 앞에 놓인 것은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고운 비단옷이었습니다. 은은한 쪽빛 도포와 하얀 저고리, 그리고 가죽신까지. 연화가 수줍은 손길로 돌쇠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성스레 빗어 상투를 틀어주었습니다. 옷을 갖춰 입고 상투까지 틀고 나니 거울 속에 비친 사내는 더 이상 천한 머슴 돌쇠가 아니었습니다. 칠척 장신의 훤칠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 강인한 눈매를 가진 사내는 영락없는 무관의 기상을 뿜어내는 대장부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돌쇠가 마당으로 나서자 기다리고 있던 홍마님과 노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옷이 날개라더니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대감마님 꼴이 되었구려. 그들은 돌쇠를 안채의 가장 상석, 호랑이, 가죽이 깔린 보료 위로 안내했습니다. 그 자리는 이 집안의 가주만이 앉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보료 위에 앉자 세 여인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앞에 나란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이 집안의 하늘이십니다. 부디 저희를 보살피고 이 집안의 애군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날 밤 안방에는 은은한 사향 냄새가 감돌았고, 드디어 돌쇠가 새 과부의 서방으로서 첫 번째 의무를 다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안채 대청마루의 모든 불이 꺼지고 오직 안방에 촛불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돌쇠는 보료 위에 정자세로 앉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과연 누가 첫 번째로 들어올 것인가? 그때 문지방 너머로 그림자가 어른거리더니 방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먼저 방에 들어선 이는 연화도 홍마님도 아닌 백발이 성성한 노파였습니다. 돌쇠는 엉겁결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께, 오늘 밤 자네의 첫 상대는 바로 나일세. 노파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돌쇠의 손을 잡아 끌어 자리에 앉혔습니다. 쭈글쭈글한 노파의 손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해하지 말게. 내 늙은 몸뚱이로 색을 탐하러 온 것이 아니네. 내 가슴 속에 맺힌 이 지독한 응어리를 풀러온 것이야. 노파는 돌쇠의 두툼하고 따뜻한 손을 자신의 가슴팍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19살에 시집와서 남편과 아들을 잃고 집안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버텨왔던 50년 세월의 피 맺힌 한. 그녀는 그 서러움을 토해냈습니다. 추워. 뼛속까지 시리고 마음이 너무 추워. 자네의 그 뜨거운 기운으로 제발 이 늙은이의 얼어붙은 가슴을 좀 녹여주게. 돌쇠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파가 원한 것은 육체적 교합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생명의 온기였음을 말이지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큰 손으로 노파의 차가운 등과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듯 자신의 단전에서 끌어올린 뜨거운 기운을 노파에게 불어넣었습니다. 할머님,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돌쇠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노파는 어린아이처럼 돌쇠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노파의 몸을 감고 있던 검고 칙칙한 기운들이 연기처럼 피어올라 사라졌습니다. 돌쇠의 양기가 노파의 묵은 한을 태워 정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파가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아침을 맞이한 다음 날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돌쇠의 방을 찾을 사람은 바로 안주인 홍마님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녀는 평소의 꼿꼿하고 서슬퍼런 모습과는 달리 한껏 풀어진 머리와 얇은 속적삼 차림으로 조심스레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홍마님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와 돌쇠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 10수년간 남편 없이 이 기운 집안을 지탱하느라 제 어깨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독한 척, 강한 척해야 했으나 밤마다 밀려오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제 속은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졌지요. 돌쇠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등 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굳은 살 박인 투박한 두 손을 들어 홍마님의 어깨 위에 올렸습니다. 손끝에 닿은 그녀의 어깨는 사람의 살결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단단한 바위 같았습니다. 얼마나 이를 악물고 버텨왔으면 근육이 이토록 뭉쳐버렸을까. 돌쇠의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부인,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제게 좀 나눠주십시오. 돌쇠가 뜨거운 기운을 실어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하자 홍마님의 입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돌쇠의 소나기 힘은 강했지만 결코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치 따뜻한 다리미로 구겨진 옷감을 펴듯 돌쇠의 양기가 스며들 때마다 돌처럼 딱딱했던 홍마님의 어깨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독하게 버텨왔던 긴장의 끈이 탁 하고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방님, 따뜻합니다. 너무나 따뜻해요. 홍마님은 어느새 돌쇠의 넓은 가슴에 자신의 등을 온전히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마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든든한 사내의 품에 기대어 위로받고 싶은 여린 여인일 뿐이었지요. 돌쇠는 밤새도록 그녀의 굳은 몸과 마음을 정성스레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홍마님과의 두 번째 밤이 지나고 저주받은 흉가에는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 짧은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쾅, 쾅, 쾅. 평화로운 정적을 깨고 대문이 부서져라 울렸습니다. 돌쇠가 대문을 열자 험상궂게 생긴 장정 대여섬 명이 우르르 마당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악명 높은 왈자패, 배칠성과 그 졸개들이었습니다. 아니, 천하의 홍마님 아니십니까? 듣자 하니 이 집의 사내라고는 씨가 말랐다던데 힘쓰는 일은 우리 같은 장정들이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두머리인 배칠성이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죽죽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눈길은 음흉하게도 홍마님을 지나 젊은 과부 연화의 고운 자태에 머물렀습니다. 졸개들이 낄낄거리며 음담패설을 늘어놓자 연화는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노파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배칠성이 성큼성큼 다가와 연화의 손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려던 찰나였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배칠성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그곳에는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서 있는 돌쇠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요. 배칠성은 돌쇠의 행색을 비웃으며 침을 되뱉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몰랐습니다. 눈앞의 사내가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황소도 때려잡는 괴력의 소유자이자 이 집안의 새로운 주인임을 말이지요. 저 놈을 당장 끌어내 멍석마리를 해버려라. 배칠성의 고함에 졸개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가장 앞선 놈이 돌쇠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딜 감히. 돌쇠의 우렁찬 호통과 함께 번개 같은 손놀림이 이어졌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달려들던 졸개 하나가 허공으로 붕 떠올라 장독대 옆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남은 졸개들이 주춤거렸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돌쇠는 성큼성큼 다가가 멍하니 서 있는 두 놈의 뒷덜미를 양손으로 하나씩 움켜쥐었습니다. 남의 귀한 집에서 행패를 부린 죄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돌쇠가 양팔에 힘을 주자 두 놈의 머리가 서로 쿵 하고 부딪혔고 그들은 눈이 풀려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말았지요. 황소를 맨손으로 때려잡던 돌쇠의 괴력 앞에 동네 왈자패들은 상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부하 셋을 잃은 배칠성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괴물 같은 놈이. 배칠성은 악을 쓰며 품에서 시퍼런 단검을 꺼내 휘둘렀습니다. 허나 돌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배에 닿기 직전 돌쇠의 커다란 손이 배칠성의 손목을 무쇠 집게처럼 꽉 움켜쥐었습니다. 우드드. 섬뜩한 뼈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는 그를 마치 쓰레기 치우듯 들어올려 대문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혼비백산한 왈자패들은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세 여인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무례배들이 꽁무니를 빼기 무섭게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거친 손을 잡고 이리저리 살피며 울먹였습니다. 세 여인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저 양기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문을 지켜준 진정한 지아비를 향한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지요. 그날 저녁 밥상머리의 분위기는 훈훈했으나 밤이 깊어질수록 묘한 긴장감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은 바로 막내이자 가장 기가 약한 연화와의 합방이 예정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집안을 감도는 공기가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멀쩡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바람 소리는 마치 귀신이 손톱으로 창호지를 긁는 듯 날카로워졌습니다. 노파가 마루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너라, 때가 되었다. 이 집안의 저주 중 가장 독하고 깊은 것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욕재개를 마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연화가 돌쇠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돌쇠는 묵직한 손으로 연화의 작은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 몸에 피가 다 마르는 한이 있어도 부인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숨막힐 듯한 침묵 속에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은 아궁이에 장작을 짚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김이 서릴 만큼 냉랭했습니다. 연화는 하얀 이불 위에 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조심스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앉아 사람의 살결이 아닌 한겨울 계곡의 얼음장을 만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남자들을 모두 잡아먹었던 바로 그 살이 연화의 몸을 마지막 숙주로 삼아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내 몸이 불덩이 같으니 그깟 얼음 따위 다 녹여버리리다. 돌쇠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연화의 차가운 몸을 자신의 넓은 가슴으로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살이 맞닿는 순간 치지직하는 환청과 함께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돌쇠의 단전에서 끓어오르는 태양 같은 양기와 연화의 몸속 깊은 곳에 따리를 튼 음습한 음기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정사라기보다는 차라리 치열한 전투에 가까웠습니다. 돌쇠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져 연화의 하얀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뜨거운 땀방울이 닿자 연화의 몸을 뒤덮고 있던 검푸른 기운들이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봄볕에 녹아내리듯 연화에 굳어있던 몸도 조금씩 풀리며 돌쇠의 열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지요. 고통에 찬 비명이 점차 젖어든 신음으로 바뀌어갈 무렵 돌연 방구석에 놓인 병풍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키이이. 병풍 뒤에서 솟아오른 검은 연기는 이내 흉측한 형상을 갖추더니 괴성을 지르며 두 사람을 덮쳐왔습니다. 지난 3대 동안 이 집안의 사내들을 죽게 만든 그 원한 덩어리였습니다. 돌쇠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넓은 등판으로 연화를 완전히 감싸 안으며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내 이놈 썩 꺼지지 못할까. 감히 내 여인을 넘보다니. 돌쇠의 우렁찬 호통 소리는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전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호연지기가 담긴 사자후였습니다. 돌쇠의 등에서 시퍼런 불꽃 같은 아우라가 피어오르자 검은 그림자는 주춤거렸습니다. 허나 앞귀 또한 만만치 않게 방 안의 냉기를 모두 끌어모아 돌쇠를 짓눌러 왔습니다. 돌쇠의 근육이 터질 듯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절대로 내주지 않는다.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너지면 연화는 죽는다. 그 절박함이 돌쇠의 잠재력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는 연화와 맞닿은 몸을 통해 자신의 뜨거운 양기를 더욱 거세게 불어넣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엉켜 절정에 달하는 순간 돌쇠의 몸에서 눈부신 황금빛 열기가 폭풍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 거대한 양기의 폭발의 검은 그림자는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체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고 검은 연기는 타오르는 불길 속에 갇혀 하얗게 증발해 버렸습니다. 돌쇠의 마지막 일갈과 함께 방 안에는 다시금 평온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돌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에 안긴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복숭아처럼 붉고 화사했고 더 이상 냉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해냈구나. 드디어 끝났어. 돌쇠는 온몸에 힘이 빠져 연화의 옆으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호지에 비치는 햇살은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놀랍게도 집안의 풍경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토록 무겁게 짓누르던 음산한 기운은 씻은 듯 사라지고 대신 따스하고 맑은 생기가 집안 곳곳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쇠는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다가 이내 자신의 처지를 자각했습니다. 자신은 어디까지나 지나가는 과객일 뿐. 그는 주섬주섬 낡은 옷가지가 든 보따리를 챙겨 짊어졌습니다. 부인들이 무사해지셨으니 제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돌쇠가 조용히 대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홍마님과 노파 그리고 연화가 나란히 서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런 답답한 양반을 보았나. 노파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호통을 쳤지만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집터는 본래 백호의 터일세. 호랑이 같은 기운을 가진 사내가 아니면 눌러 앉을 수가 없는 곳이지. 우리는 자네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을 때, 그리고 자네의 피가 연화를 살렸을 때, 자네가 바로 예언 속의 주인임을 알았네. 우리가 자네에게 서방이 되어달라 한 것은 자네의 그 의로움과 희생정신을 시험해 본 것이지. 연화가 눈물을 글썽이며 돌쇠의 품에 안겼습니다. 서방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집과 전답, 그리고 저희 세 사람은 모두 서방님의 것입니다. 부디 떠나지 마시고 저희 곁을 지켜주십시오. 돌쇠의 낡은 보따리가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머슴 돌쇠에게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이 보상처럼 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시게. 이제 이 집안의 모든 것은 자네의 것일세. 홍마님의 눈짓에 연화가 자개함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조심스레 뚜껑을 열자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이는 황금 덩어리들과 전답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머슴으로 살았던 돌쇠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재물이었습니다. 돌쇠가 손을 떨며 뒷걸음질 치자 노파가 억지로 자개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자네가 우리를 위해 흘린 피값에 비하면 조족지혈일세. 연화 또한 간절한 눈빛으로 거들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습니다. 이 재물로 굶주린 이들을 구제하고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서방님의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평생 밥이나 얻어먹고 살면 족합니다. 그녀들의 말은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헌사이자 충성 맹세였습니다. 돌쇠는 자개함의 묵직한 무게를 느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덩이의 무게가 아니라 세 여인의 생명과 미래가 담긴 책임감의 무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맹세컨대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댁 식구들이 죽거나 배고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돌쇠가 비장하게 선언하자 세 여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돌쇠는 붓을 들어 집안의 낡은 현판을 새로 썼습니다. 양춘원, 따뜻한 볕이 머무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다과를 나누는 네 사람의 모습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그 어떤 혈육보다 끈끈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흉가라 불리던 기와집은 이제 인근 고을에서 가장 활기차고 풍요로운 곳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돌쇠는 물려받은 재물을 허투루 쓰지 않고 덕을 쌓아 이제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돌대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문 앞에 남루한 행색의 노인이 구걸을 하러 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돌쇠를 억울하게 내쳤던 옛 주인 영감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떠돌이 신세가 된 영감은
눈앞에 훤칠한 대감이 자신이 내쫓았던 돌쇠임을 알아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허나 대인배가 된 돌쇠는 그를 비난하지 않고 따뜻한 국밥과 노자를 챙겨주며 조용히 배웅했습니다. 영감은 눈물을 쏟으며 후회했으나 이미 늦은 일이었지요. 집 안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천수를 누렸고 홍마님은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으며 연화는 돌쇠를 닮은 씩씩한 아이들을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새 과부의 한을 풀어주고 흉가를 명당으로 바꾼 머슴 돌쇠의 이야기.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피를 나누어 살리려 했던 그 측은지 신비 하늘을 감동시켜 복을 불러온 것이 아니었을까요? 옛말에 전화위복이라 했습니다. 돌쇠처럼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큰 복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새 과부와 돌쇠가 만들어가는 이 기묘하고도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훈훈한 기운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